또 목사와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그들은 참 교회를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또 악한 사람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장하고 또 억제시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도록 살핍니다. 이를 방편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규례와 일치되게끔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예, 교회도 이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면 이제 나라의 행정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함께 교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 장로의 집사 이 관계는 하여튼 똑같은 그저 수평적인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다 하는 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인데 직분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개혁교회 목사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개혁교회 목사는. 그럼 이제 개혁교회 장로들은 누가 하느냐? 장로들은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 책임을 지고 그 이제 교회가 사실 개혁교회는 한 교구가 크니까 자기 교구에 이제 장로들은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래 하면 성도들이 이제 혹시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지 뭐 이런 걸 살피면서 사실을 신방하고 관리하는 일을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장로들이 목사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또 가서 신방을 좀 해주시오. 이래 이야기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가서 또 목사님 같이 신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렇게 신방하고 교인 살피고 하는 건 장로들이 사실 중심적으로 돼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집사들이 이거는 이제 그 집사들도 이제 똑같이 교회 어떤 재정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하고 그렇게 개혁교회는 그래 가더라고. 남아공 개혁교회 화랑 개혁교회인데 그 개혁교회는 집사들이 그렇게 아마 집사 대표가 또 때로는 이 장로회의에 당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참여해 달라 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고 사항이 있으면 또 가서 또 이제 참여해 하고 그다음에 이 집사들이 이제 재정을 하고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재정 관리는 일차적으로 재정을 수급하는 거는 교인들이 하여튼 그 부담금으로서 말하자면 세례교인 이상은 그냥 세금 내듯이 자기가 정해서 나는 헌금을 한 달에 얼마씩 하겠습니다. 이래가 미리 이래 이제 선회해 가지고 그게 기초로 해가 헌금을 세금 내듯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걷지를 않아요. 그러니 언제 하냐면 자기들이 평소에 계속 교회 아마 통장이나 이래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 보내고 그래 하는데 그래 하는 그게 이제 주 재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는 이건 전부 구제로 돈 별도로 모아가 구제로 하는데 구제하고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살피고 하는 이 일을 이 이제 집사들이 전적으로 해요. 이거는 뭐 누구도 장로가 해서 이 관리를 특지를 하는 게 아니고
집사들이 알았어. 이거는 집사들의 일로서 모아가지고 그 돈 전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신방 또이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주일 헌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하더라고. 하는데 그 주일 헌금 전에 헌금하는데 뭐 그래 하는 구제 헌금이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크게 하는 헌금은 아니더라고. 한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이제 아들 같으면 500원도 하고 어른들은 뭐 1,000원, 2,000원 한 3,000원씩 이래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래 하는 거 같고.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그때 나도 돈 그때 한 돈 1,000원 내는 거 내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예, 그 아주 상어가 아닌 예, 그 수평적인 이 관점 속에서 서로 협력해가 합동해서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권삭하는 건 없어. 그거는 없어. 그래 이제 개혁교회는 사실 이 세 직분만 이야기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집사하는 이 집사들은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사실은 이 집사는 뭐라 하노? 안수집사하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지금 안수집사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리집사하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세우고 하는데, 그 서리집사 세우는 거 자기들이 우리나라는 서리집사 세우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저 사람들은 와가 보고는 이건 좀 낯설다. 자기들은 안 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서양 개혁교회 그때 그 목사님 그 교수하던 사람, 신약 교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 보고, 야, 이것도 자기들이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어쩌면 좀 인정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그러 하면서 이제 그분은 왔다가 가셨는데, 그래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교회마다 조금 역사 배경에 따라 좀 다르기는 다른데, 이 제도를 어떻게 이제 이해해 갈 것인가 하는 거는 아직도 통일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 집사, 요래, 목사, 요래만 해야 된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식 이제 권사도 없고, 권사만 아니고 다른 직분 뭐 생기면은 요즘 뭐 다른 그것도 하잖아요. 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 하는 것이 그게 더 이제 타당한가 하는 데는 저는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은 이것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필요한 직분을 보태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인 자기 상황에서 하는 게 옳다 생각하는데, 딱 그것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만 딱 그래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 성경의 그 옛날 그 시대의 제도에 너무 이제 매이려고 하는,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도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될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고 예수님 재림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겠느냐? 그게 그것도 목사가 필요하겠느냐? 목사 필요 없죠. 다 똑같이 대표했는데, 다 아는데, 다 대표했는데. 그때는 장로가 뭐 없는 거지.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그거는 뭐, 목사도 없고, 예수님 계시니까 없는 거지. 그래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라는 것은 이거는, 궁극적인 어떤 교회의 필요한 요소라기보다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래 이제 생각이 될 때에 꼭 이 글자에 매여가지고 새 직분 요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필요한 대로 보태는 게 아마
보태어서 교회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옳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 정치,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요 교회적 정치를 하는데, 그렇게 화랑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일 해가면서 주일날은 거의 잘 모임을 안 가져요. 안 가지고 장로 이 모임 당회 가서 하는데, 당회도 주일날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다른 날, 이튿날 월요일이라든지 뭐 화요일날인데 이렇게 모여가 또 저녁에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주일날은 낮에 하여튼 예배 한번 드리면은 그게 다라. 다 하고 거의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돌아가서 자기 가정에서 뭐 이래 가족들 간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나누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네 설교가 어떻느냐 아빠가 물으면 아들 또 들은 것도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같이 함께 뭐散歩도 하고 여러 하여튼 그 유희가 가정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주일 날은 일종의 축제 같은 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깨끗한 옷을 아이들한테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그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 교회 갔다 와 맛있는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아이들은 주일날은 아주 이제 맛있는 거 먹는 날로 기획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만큼 좋은 날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적으로 하는 거 하더라고. 그래 하고 그런 이제 특색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그러면 이제 뒤로 이제 쭉 이어서 여러분 좀 살피시고 3장 1절에 가면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들을 이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어집니다.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골로새서를 요약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볼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오늘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이 7절에 보면 지난주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말이 나오죠. 뿌리를 박고 시험을 얻는다. 이제 이 부분은 뿌리 박는 거는 사실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나무같이 이제 참 뿌리를 받고 양분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참 열매를 맺는 이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런 거를 연상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게 결국은 뿌리 박아서 뿌리를 잘 내리는데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확실히 내려가지고 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끝까지. 이게 일단 뿌리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되니까 착근을 잘해야 되니까 어디에 착근하느냐 하지 그리스도에게만 착근을 하라 하는 이것이 아마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얻는다. 이 말은 사실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얻는다. 그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물론 집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건축되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의 이제 건물로서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걸 여기에 연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뿌리를 받고 시험을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여기 너희를 철학과 세상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러겠죠. 노략하는 말,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노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략한다. 사실 이게 이제 프로를 잡아간다. 프로를 잡아간다. 그래, 우리는 누구의 프로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프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프로를 잡아나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은 참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적당히 믿느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다. 주인. 창조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구속의 주다. 1장에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면서도 동시에 구속의 주인이라는 걸 1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포로로 잡아간다. 포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뭐냐? 세상 철학과 속임수로 그 속이는 온갖 그 강교한 말로서 설득력 있는 말로서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신자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억수로 많은 거죠. 그렇게 사이비 이단자들도 이런 이단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세상 철학을 가지고 옛날 당시 같으면 세상 철학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철학도 엉터리 세상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제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게 말하자면 엉터리다. 그럼 세상에 뭐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논리로서 이론으로서 이렇게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해가는 이것을 노략이다. 포로로 사로잡아 간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의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유전하는 말은
전통이죠, 전통.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하나의 지켜오는 하나의 인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습, 그리고 전통. 인습, 이거 참 깨뜨리는 거 쉽지를 않아요. 이거 깨뜨리면 우입니까?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사회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니까, 원수가 되어지니까, 밀성구대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습에 저항하게 되면 그건 죽이죠. 잡아 죽이기도 하죠.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 그다음에 초등학문하는 이거는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기초적인 원리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 생명인 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고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에 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초등학문 기초적인 거 말하자면 여기 이제 유대인들 같으면 율법 이런 거를 말을 할 때요. 율법의 그 가르침의 형식들, 그 역사적인 형식들은 사실은 이건 신약이 오면 이제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러면 율법의 내용들은 어떠냐? 내용들. 하나님 사랑하라, 성비라 하는 거기까지도 폐지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제 개혁교회 우리 이제 이 장로교회 했던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것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않았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러면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긴 맞죠? 맞는 거죠? 그게 좀 맞는 거죠?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폐지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그걸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것까지 되느냐? 그럼 뭐 해야 된단 말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형식은 폐지되는데, 할례받고 하는 형식 폐지되고 그래 하는데, 제사 제도 지금 없어지고 하니까 그 제사 지낼 필요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면 그 가졌던 정신들, 그 내용들, 그 가르치려고 하던 그 정신들을, 내용들은 폐지돼 버느냐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이거는 폐지됐다는 말도 한편으로는 그 옳기도 해.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옳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홀로 대표해 가지고 완전하게 지켜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완성시켜야 될 그런 몫으로서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폐지됐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폐지됐다는 걸 강조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완성시켜낸 그것이 구약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거는 필요 없다, 엉터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없애버렸단 말이냐. 예수님도 완성시킨 것 가지고 완성시킨 것이 영막 구약에 전혀 이거 이야기 안 해놓은 것을 이건 다 내버려두고 새로 가지고 새 것을 새로 뭘 했단 말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쳐 왔던 것을 더 완전하게 완성시켜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완성시켜낼 의무는 아닌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실 가르치던 그것이 뭡니까?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놨거든. 주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약 가르쳐 난 그것들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역시 더 완전한 것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더 완전한 것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그 이제 세세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 가지고 교훈을 받으면서 그게 배워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를 예수님께서 와서서 완성을 시켰어. 더 온전하게 한 것으로 만들어가 우리한테 우리가 몫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입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완전 우리 자신이 좀 덜 지키고 못 지키도 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걸 완전하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를 왜였습니까? 완전했다. 너희들 완전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폐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그런 이게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 그 성경은 두 가지 다 한 가지 이야기해요. 폐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완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폐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폐지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용까지도 엉터리가 돼요. 이거는 싹 없애비고 우리 영 딴 걸 가져와가지고 한 거는 전혀 아니다. 내는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약 가르침들이 모두가 우리 그 예수님의 완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면은 뭐든지 구약에서도 이거는 예수님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서 구약은 읽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서는 완전하게 아마 이렇게 합의를 못 보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신학계에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가 완성하게 이루신 그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옷으로 삼고 또 그걸 우리의 생명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사는 삶의 하나의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뿌리를 단단히 받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할 때에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라. 구약에 사실 율법의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율법의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뿌리를 박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삶을 살게 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했느냐 할 때에 어떻게 연합했느냐 할 적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성으로도 연합이 되었다. 신성으로도. 그래서 그 7절 8절의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7절 9절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일어났죠. 그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에요. 신성이. 그분은 완전한 신이란 말이죠. 신성이 어때요?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육체로 가셨다. 육체 형태로서 신성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성이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준 것이 뭐냐?
신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뭡니까? 충만해지다. 9절 10절에 그러나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내셨는데 그 신성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만들어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도 충만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성,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졌어요. 우리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성이라는 것 때문에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문맥을 이리 살펴보면 10절을 안 해요. 10절을 보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신성을 생각을 해보면 문맥으로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11절에 똑 하는 말 이건 없애보면 좋겠어요. 저는 11절에 똑 하는 말 이거 없애면 방해가 되는데 그게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래 해놓고는 그 안에서 그러게 그 신성의 충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의 충만을 좀 더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뒷부 11절, 12절, 13절까지 쭉 한번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했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생명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 또는 하나님의 생명 갈 수도 있고 그래 영생 갈 수가 영생 하잖아요. 영생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은 영원함을 이야기를 하죠. 영원성.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함,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성도는 왜입니까? 썩어지지 않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이 영원성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우리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어버렸어요. 육신의 사람으로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는 우리도 함께 살아나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영원성을 우리에게도 줘놨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원성에 있어서도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하느냐 하면, 여기에 뭡니까? 그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장사, 너희가,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했죠. 할례라는 할례의 의미가, 할례의 뜻이 뭐가 할례입니까? 구약에 행하던 할례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자체 보면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의미가 11절에 그 뜻을 설명해 놨죠. 곧 뭐라 했습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 구약에 행하던 할례의 뜻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가 무슨 뜻으로 했단 말이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을 의미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할례 받도록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건 무엇입니까? 육적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걸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이제 할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지 맞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할례를 다시 설명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니까 신약에는 할례 없는데 할례라고 하노. 그거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말을 바꿔가지고 여기 이제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 뜻이다. 우리 신약에는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구약에는 할례를 받지만은 신약에는 이제 할례 대신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을 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세례로서 우리는 바꿔서 우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리고 이게 육적 몸을 할례 벗는 게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니까 죽으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 세례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여기는 아마 교회에서 세례 받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세례는. 그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믿는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이 사실은 이제 믿는 그것이 뭐냐? 세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장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죽으러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죽는 거지. 죽는 거지.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고 땅에 묻혔으니까 우리도 함께 땅에 묻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가 또 이제 일으킴을 다시 일어난 거지. 새로 이제 부활한 거지. 새 부활로, 새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들도 일어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새로 이제 살게 된 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그러니까 신자로 새로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 육체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리신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이지.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모든 죄도 사해 주신 사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러니까 이제 구약이 말하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하던 이 모든 권세들, 이게 율법의 권세들, 정사와 권세들, 이것이 뭐냐?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아무런 힘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 이 빈문서와 마찬가지. 빚 갚아라 계속 빚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빚 없어. 빚 있으면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빚 없어 이렇게 빚 없다 누가 하나님이 빚 없다 이렇게 해보는 거지. 구약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빚이 없는 자가 됐다. 그래 빚 정서를 도말해버렸다. 이는 무시해가 이제 처발라 보거든. 위에 처발라 보고 없는 거 만들어 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그 율법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그게 너희를 이제 일제 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완성이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성돼서 성리가 주어진 거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직 이루어질 사건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 이루어졌다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 요구하는 권세가 성취가 되어버렸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요구 조건, 그 메이는 그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렸다. 이걸 믿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것이 뭡니까?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언제? 주님이 오실 때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나타나지. 그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지. 부활의 몸으로서 나타나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완성되어서 완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재림 때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획주의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완성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미래의 재림 때이다. 그래서 이걸 아직 남아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미와 아직.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면 아직 덜 되기는 하지. 덜 되기는 한 건 맞죠? 덜 된 거는 맞죠? 맞는데 덜 된 거는 맞지만은 예수님 통해서 이미 뭡니까? 완성된 것을 보장을 받아 놓은 거지.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이루었다.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루었다. 보장받아 놨잖아.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루어진 이 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이루어진 이 자격.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 그래, 이래 사는 이걸 뭐라 합니까?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사는 현재도 뭡니까? 천국에서 살아요. 천국에서 현재 우리 사는 게 실감이 납니까? 잘 안 나죠? 그래, 참 사는 게 참 고달픈데 그렇게나 말기나 우였기나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구나. 천국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천국에서. 참 우리 자체를 보면은 참 죄스럽고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를 믿어서 이런 자격을 얻어서 완성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 우리 천국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위에가 뭡니까? 천국, 하늘이지. 하늘 이야기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라.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 아까 우리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완성이 언제 되느냐 할 때 4절의 설명이 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이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 지금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그때는 뭡니까? 완전히 보이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다. 예수님 오실 때는. 근데 이런 속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그래. 옛날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다. 옛날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제. 자기, 어떤 사람으로?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국 삶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설명을 이제 밑에 쭉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네. 이런 거는 옛날 사람들이 사던 거야. 너 안 그랬나? 그래서 너희도 그 가운데서 살 때 그렇게 안 살았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뭐냐 하냐. 부흥과 악의도 회방, 부끄 이런 거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자격을 얻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새로 창조된 사람이다. 창조된 사람.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깨달음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이 뭐냐? 그 13절부터 설명을 해놨죠. 서로 혐의가 있거든, 불평할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평강에 너희들이 주장하도록 하라. 평강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면서 화평스럽게 너희들이 서로 살아가고 서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게 이제 이렇게 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생활 모습이다. 양식이다. 옛날 사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 그냥 계속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이렇게 하면서 살락하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어서 하는 말들은 다 이런 관점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하 관계, 남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들의 관계, 전부도 이런 관점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럼 새 사람이 뭐냐?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역과 함께 더불어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있습니까? 예.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새롭게 충만하게 부여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이것을 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것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또 여기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